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햇살같이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인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죄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짓기에 열심인 사람들, 그것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중국의 버스 기사 사건이죠. 그 버스 여기사가 큰 버스를, 이제 시내 버스를 태우고 사람들을 쫙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첩첩 상중적으로 이제 중국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낯선 남자들이 여기사에게 추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근된다는 말은 계속 찝쩍거리고 괴롭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운전사를 폭행하고 때려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하니까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그 여자 운전사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온갖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는 사람이 가득 찼어요. 중국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숨 쉬지 못할 만큼 막 벽에 밀려서 이렇게 시내버스 이런 봤죠, 여러분? 가득 타고 있는데, 막 이렇게 가잖아요, 영화 보면. 이렇게 타고 있는데 한 명도 그 운전기사가 폭행당하고 윤관당하는 것에 막아준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보다 참다 못해서 문을 열고 나와서 말리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폭행당하여서 거의 사람의 뼈가 부러져서 거기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여자 운전사가 다시 몸을 털고 일어나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도 타요. 다른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어요. 그것이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마지막 팔이 부러진 이 사람도 타려고 하니까 여자 운전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서냐고, 당신이 왜 나서서 이런 일을 당하냐고, 나서지 말라고 남의 일에 하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팔이 부른 채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막 사이렌 소리가 날고 앰뷸런스가 날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버스 한 대가 절벽에 추락한 거예요. 전원이 다 사망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탄 버스였던 거예요. 여자 운전수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한 사람만 도와줬는데, 이 사람은 살리고 나머지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해서 다 죽였고, 그래서 그냥 떨어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잔인해요. 잔혹해요. 사람이 맞고 있어도 두들겨 맞아도 아는 척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흉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까요?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면 여러분이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아수르 산헤립 왕과 싸움을 붙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과연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일까요? 그에게 무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군사가 많았을까요? 정말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동맹군들이 그를 도왔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 산헤립과 그 당시에 막강한 최대 강국이고 미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철갑으로 무장했던 이 아수르를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14년 됐을 때, 왕으로서 14년 정도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조금씩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본토까지, 유다 본토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산헤립이 요새와 같이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 성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어서 심리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랍삭이라는 자기의 부하, 군대 장관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에서 내부의 내전이 일어나서 무혈 입성하는 것, 피 흘림 없이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내립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 다른 성읍들은 다 점령해 가고 있었고 이제 남아있는 수도성, 왕이 히스기야 왕이 숨어있는 이 성만 공격하면 되는데 여기에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면 30m 이상을 병력을 쌓아서 올라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피 흘림 없이 이 성을 올라가서 왕을 잡아내려면 중요한 심리전, 안에 내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협박하는 말이 뭐냐면 3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8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능력이 없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볼품없는 군대였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여기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너의 전쟁에서, 우리 지금 전쟁에서 봐줘서 말 2,000마리를 준다고 해도 너는 그 말을 탈 수 있는 병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마대가 없는, 기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너는 승리할 수 없다. 즉 나는 말 2,000표를 너한테 줄 수 있을 만큼, 그냥 줄 수 있을 만큼 군대가 막강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기병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36장 12절 시작.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얼마나 크게 비아냥 그랬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있었냐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포위된 상태이니까. 며칠 동안 수개월, 수개월 뒤에 수일 동안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대변과 소변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 군사들이 싸울 힘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 안에 누가 삽니까? 백성들이 사죠. 왕들과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군량미도 없고 전쟁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됐느냐는 거죠. 또 더 비참한 상태는 뭐냐면 36장 11절입니다. 바로 위에 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노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너가 하는 협박과 그 모든 조롱이 백성들이 듣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저기 구걸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람 방언으로 우리가 군사들은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얘기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백성들은 제발 흔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서 적이 봐줍니까? 절대 봐주지 않죠.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몰려있는 이 순간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이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또 백성들이 나를 죽일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고 겁내서 오히려 나 피할 길, 도망갈 길을 찾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정말 악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해서 제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선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몰라보고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다니. 그래서 제가 왜 이라고 묻길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가장 나쁘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나쁘다. 여러분, 제가 만약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선조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까? 정말 그런 흔들림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인간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기력감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절망감에 빠져서, 무기력함에 빠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그때 여러분, 정말 돈이 힘이 됩니까? 아니요, 돈이 힘이 안 됩니다. 권력, 사람, 아무것도 힘이 안 돼요. 내게 찾아오는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히스기야의 왕이 승리했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정말 죄악의 관영에서 이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너무나 악한 세상, 학교를 보내면 인격을 배워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오히려 망가져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에 욕설이 떠나지 않고, 아이들의 손에 정말 이상한 동영상이 떠나지 않는, 온갖 폭행과 폭력과 죄악이 난무하는,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초등학교 교육이 되어버려,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세계는 남녀 화장실이 공용이에요. 목욕탕이에요. 그러니까 참 복도에 보면요, 여자들이 그냥 수건만 두르고 돌아다녀요. 남자들도 왔다 갔다. 기숙사가 생활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스웨덴, 핀란드 이런 곳에서는 아멘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금지령을 내렸고, 학교 교육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세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신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히스기야의 절망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서 그가 했던 행동이 우리의 큰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그 비밀을 한번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3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37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보고를 받은 거예요. 두 번의 협박을 받고, 왕이시여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동맹국이 떠났습니다. 아무도 우리나라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대변과 소변을 먹고 있습니다. 도저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적군이 백성들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왕을 죽이기 위해서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라는 글을 왕 앞에 써서 보낸 거죠. 왕이 이 글을 읽고는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에 빠진, 이 두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그가 한 행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절망 가운데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그가 절망 가운데 굳게 믿는 의지입니다.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이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열정을 가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반응하셨는지 볼까요? 우리 37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게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보셨다 이거예요. 너의 절망 중에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셔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또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먼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무릎 꿇는 열심,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발동하게 한다는 거죠. 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38장 3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37장 32절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의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근면하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열정과 열심으로 다가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중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나 돈의 도움이나 지능이나 지혜의 도움이 우리에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이 믿음,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절대 패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의 희석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화살 하나도 날아오지 못하게 단기를 쓰고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도한 것뿐인데, 나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나를 도우시다. 전쟁을 해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손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모든 것을 할게.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내 지능과 지혜와 지식으로 먼저 어떤 일을 해요.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글을 딱 본 다음에 이것은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35절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말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전쟁에서 싸우리라. 누굴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누굴 위해서? 내가 내 종 다윗과 약속한 언약 때문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명령했던, 언약했던 그 약속 때문에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언제? 믿음으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랐을 때, 올라올 때,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열정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몇 명을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 18만 5천 명은 사실 그 당시에 이만한 사람이 살았을까? 이런 역사학자들이 의심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셀 수 없는 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
그 수치를 얘기해요. 모든 전 병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멸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루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하루아침에 쳐버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 군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군대가 되어주시고 영적 군대를 끌고 와서 완전히 쳐버렸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이 보이는 인간들,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패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기도하는 백성을 도우시고 절대 잊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히스기야는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공포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절망과 공포가 밀려왔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이 쫙 찾아오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 눈물과 함께 사죄의 확신과 응답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면서 막 기쁨이 막 밀려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돼요. 그 자녀들이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만나야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초리 들어보세요. 맷집만 강해집니다. 맷집만. 아무리 때려도 이제는 막 견뎌요. 매를 견디는 아이들로 변합니다. 오히려 짜증내고 이 아이에게 성질 내면요, 아이들이 인격이 더 파탄되어서 나중에는 사춘기 때 그 사람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든 호르몬으로 그 힘으로 부모에게 대항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못 이깁니다. 오직 그 자식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요, 30분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벌을 주세요. 차라리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게 내 말 들을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래? 내한테 죽을래?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기도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애들이 학을 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의 악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성품학교, 여러분, 세상 못 바꿉니다. 여러분,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인격과 지혜와 지식과 돈을 많이 가져도요, 여러분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예수님 역시 십자가 사역 전에 40일 동안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먹는 것에 자유하고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천사의 도움과 힘을 얻어서 그가 땀이 피가 될 만큼의 그런 고통 속에 기도하면서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주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기도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심령 속이 보좌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때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그 자리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보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등장하는 사람들도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목숨 건 열정과 훈련의 열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산이든지 올라갈 때 겸손합니다. 산이 허락해야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산에게 모든 걸 맡겨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는 분명히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매사에 시시콜콜 하나님께 왜 묻냐? 너의 능력대로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너가 해라고 내 귀에,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무릎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끌어당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끌어당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나는 기도의 대가, 정말 고아원을 3개, 4개 지으면서 수백 명의 3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먹였던 그 조지 물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고아원을 폐쇄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좋은 땅을 주셨는데요. 그 고아원에 아침 식사가 없어서 있었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300명이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굶주리고 있을 때에 다 식탁에 다 앉아서 다 접시를 다 나눠주고는 주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와 양식을 주옵시고 하며 주의 기도가 마치기 전에 갑자기 문을 탕탕탕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랐죠. 빈 그릇 들고 주의 기도하는데 뭐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탕탕탕 두들겼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빵 공장차가 그 고안 앞에 쫙 3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공장 그 빵차가 와요. 무슨 일이냐 보니까 공장에 불이 났다. 빵이 하나도 성한 게 없다. 다 그슬리고 타버려서 정말 이 빵을 갖다 줄 데가 없는데 탄 부분이라도 좀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웰컴! 우리는 대환영이라고. 그래서 그 아침에 빵을 실컷 먹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인내의 기도가, 확신의 기도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요, 응답하는 기도요. 하나님이 열심을 일으켜서, 물론 그 공장은 정말 안 됐지만 하나님이 너무 열심으로 불을 일으켜가지고 너무 안 됐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이셔서 그 사람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준 참 음성은 뭐였냐면, 너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나 하나님을 발견하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임을 잊지 말라. 나의 능력은 무한함을 믿으라. 세상의 방법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나 여호와의 열심은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